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엄청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마치 요즘 피켓처럼 그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후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아우성치는 군중들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졌던 이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종려주일로부터 사실은 5일이 지난 후에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는 저녁이에요. 그때 유월절 때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이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이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여러 번 다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명절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흩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결집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껏 들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12명의 이 제자들이 한 자리씩 할 건데 그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이 왕이 오를 때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할수록 더 치열하게 싸웠겠죠. 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마 그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몰래 이렇게 청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10 제자들이 알고요, 분노했다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종처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나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들은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더 큰 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달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고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전혀 기독교 기업이 아닌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지방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발은 누가 씻겨줬냐 하면 종들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밑에 있는 종들이 손님들 발을 씻겨줄 정도로 그렇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험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종처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돼서 죽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연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싸우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 힘겨루기 아니겠어요? 힘겨루기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여한 역할이죠. 근데 오늘날 계급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집사라고 번역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아시죠?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팀이 얼마나 참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 하인, 수종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집사라는 것을 직분을 따로 두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디아코노스, 집사,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또 교사, 성가대장, 성가대원, 그리고 구역장 등등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집사, 다시 말해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섬기는 자가 바로 헬라어로 이 집사,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변형된 단어이긴 하지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섬기는 자, 집사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말은요, 특정 직분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집사, 직분 이렇게 번역된 것도 원어를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 집사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특정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요. 그냥 수종드는 모든 사람,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집사를 계급으로 여기는 거죠. 특히나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더 높은 계급이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이런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계급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 오히려 섬김과 높임을 받는 그런 계급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집사로 세우는, 섬기는 서리 집사로 세우는 이런 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주 그냥 토양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그런데 되어버린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목사는요 교회 전체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것은 역할이에요. 물론 그 역할을 성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역할일 뿐이지 계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조직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조직이 오늘날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 담길교회는 오래전부터 서리집사 직분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 주방봉사자, 운영위원들, 나눔조 조장들 등등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섬기고 있다면 그분들이 다 집사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죠. 다 집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러지 않더라도 뭔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집사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상과 달리 자기를 낮추어서 집사로서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는 뭐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준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막 바구니 널쩍한 바구니 같은 걸로 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로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위로 흔들고 해가지고 그 겨 같은 게 막 날아가서 알곡만 남도록 하는 그게 이제 까부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탄이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3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너희 모두를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걱정 마세요 이런 거죠. 걱정 마세요. 저의 충성심을 알아주세요. 저는 결코 사탄의 밀가부르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충성심을 어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충성심을 어필했다. 막 싸웠잖아요 이들이. 누가 더 크냐. 특히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큰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충성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심이긴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앞다퉈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날 새벽이에요.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이 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몸의 상태조차 우리는 몰라요. 내 몸의 상태. 여러분 내 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아십니까? 어디가 아플 때 이게 왜 아픈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 몸인데도 나는 내 몸을 몰라요. 내 감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왜 이렇게 축 처지는지, 우울한지 우리는 몰라요. 나인데도 나를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존재예요. 이걸 여러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언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책망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책망도 필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100%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죠. 주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그래야 내 삶을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덕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있었던 그 일, 예수님께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맹세했는데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 여러분, 베드로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너는 이전보다 훨씬 훌륭하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후에 베드로는 정말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그 고난, 박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위기에 처한 그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서도록 하는 일에 베드로는 자기의 전체를 다 바쳐요. 베드로는 이렇게 후에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사탄 그까짓 거 내가 이기고 나는 목숨까지 내걸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사탄은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사자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탄은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밀가부릇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배고픈 사자처럼 사냥할 대상을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자는 어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너무 옛날 건가? 요즘은 뭐죠? 아무튼 동물 관련된 그런 다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는요, 정말 필사적으로 사냥을 하잖아요. 필사적으로 사냥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먹잇감들이 돌아다녀도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근데 사탄은요, 어떻습니까? 사탄은 항상 배고픈 사자 같아요. 절대 배부른 적 없는 사자와 같은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쉬지 않아요.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게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유혹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4월 다시 읽을 책으로 선정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10년 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 다시 꼭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셨던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아주 그 소설을 너무나도 판타지 소설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책에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다 유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독서 평을 통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런 서평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서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삼키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서 백전백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간적인 자신감은 버려야 되고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보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거예요.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자신감과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투명인간이 없지만 투명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투명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공격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싸워줄게. 날 믿어. 내가 널 막아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공동체를 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환대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는 지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과 가방과 칼을 반드시 챙겨라. 왜냐하면 그동안 환대했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급자족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챙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검하면 우리는 무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장한 사람들이 여기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공격하잖아요. 그들에게 맞대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무기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도구로서의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으면 사람은 12명인데 2개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12자루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12자루. 아니면 어떤 사람은 쌍칼을 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칼 2자루만으로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무기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도구를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너희는 고난당하게 될 거야.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희는 그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이 기대감으로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가 곧바로 깨어집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리고는 박해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에 인생 성공해보겠다, 떵떵거리며 한번 높은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한번 살아보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면 실족하기 좋습니다. 실족하기 딱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박해를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감수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삶이 아니라고. 이미 환대를 받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어린 양처럼 묵묵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시기 바라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달리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대를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김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고난주간이 끝나면 어떤 날이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난주간을 슬프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거든요. 9회 말 투아웃, 이제 곧 질 것 같은 그때 말루 홈런을 쳐서 역전으로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슬퍼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이러면서 보겠어요? 아니요.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극적으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겠냐 말이에요. 슬퍼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1회차, 요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회차, 2회차. 처음 살아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지금은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비굴하게 살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반드시 역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